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노트 페이지는 64페이지에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노트 페이지를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요한계시록 12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아주 신기한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해를 옷처럼 입고 발로 달을 밟고 머리에는 12별이 빛나는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임신 중인 이 여자는 곧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늘에는 또 다른 신기한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거대한 붉은 용이 보이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며 머리마다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으며 또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서서 아기를 낳기만 하면 잡아 삼키려고 하였습니다. 드디어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놀라운 권세로 모든 나라를 다스릴 분이었습니다. 갑자기 그 아기는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쳤는데 거기에는 1260일 동안 그녀를 보살피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하신 곳이 있었습니다. 아멘. 일곱 나팔을 부르고 나서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 우리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우리에게 그 마지막 때 깨달아야 될 말씀은 무엇인지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구절과 단어나 혹시 말씀들이 특별하게 다가오시나요? 분명히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 따라 조명되어질 때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정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비전 신앙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또한도 그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보혈 때문인 것이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마지막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 것, 구원을 받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의 인도 따라 하루를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심판의 그 모습들을, 요한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들을 계시록을 통해서 미리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그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가진 자들 14만 4천, 그리고 큰 무리들, 그 큰 무리들이 바로 작은 책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가진 자 되었고 증거하는 자들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묵상했죠. 그리고 두 증인이 나오는데 바로 교회를 나타내는다고, 그 교회가 마지막에 그 사명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어제는 그 심판 가운데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권능의 그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루어지고 다스려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이 마지막까지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때 다음과 같은 일도 또한 일어난다는 것을 연장선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그 일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1절과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하늘에 아주 신기한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해를 옷처럼 입고 발로 발을 밟고 머리에는 12별이 빛나는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임신 중인 이 여자는 곧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부르짖었습니다. 아멘. 지금 마지막 때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환상을 보면서 요한이 또 신기한 광경, 이렇게 개정에 보면 그 표적이라고 나옵니다. 표적, 사인인 것이죠. 사인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낳는 아이, 그 아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여자를 묘사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를 옷처럼 입고 있다. 그러니까 태양을 마치 옷처럼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는 달이 밟고 있었다고 했는데, 네, 다리는 발이 있다는 것이죠. 발에는 달빛이 있고,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이 빛나는 관을 쓰고 있는 여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머리에는 12별이 빛나는 관. 그럼 해와 달과 별, 그러니까 그 여자의 모습을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요. 네, 도저히 그릴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딱 그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사람의 모양이었고 그 모양에서 빛나는 광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온몸에서 빛나는 광채가 나타난 그런 모습. 여러분, 숫자 12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말씀인 것이죠. 숫자 12는 무엇을 뜻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숫자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12지파와 12제자, 그리고 그것이 합쳐져서 24장로, 그 하나님의 온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그 여자가 상징하는 것은, 여자의 모습으로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이스라엘,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로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어떠냐? 지금 현재 그 모습이 어떠냐? 마치 여자가 임신 중에 있는 모습, 그래서 해산의 그때가 다가온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석하는 게 난해주로 주석에서는 써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맞는 것인가? 순간 딱 보면은 마리아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이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교회, 그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죠. 그런데 그 교회에 나아지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뜻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무엇인가? 제가 한참 고민했어요. 그리고 다른 주석들을 보면서 많이 생각을 또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일 나오는 그 본문 가운데, 그리고 앞에 있는 본문 가운데 여러 가지 또 생각하게 되어지고 깨달아진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게 되어지는 그 여자로 상징하는데, 낳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러나 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심판주의 의미를 더 담고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는 장차 놀라운 권세로 모든 나라를 다스릴 분이었습니다. 갑자기 그 아기는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초림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을 이루신 그분을 지금 요한이 환상 가운데 그 여자와 그 아기를 보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 함께 가능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지금 여자의 해산으로 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에 앉으셔서 놀라운 권세로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사단의 나라는 완전히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구원자가 오고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 온다는 복음의 언약이 이미 창세기에 타락한 바로 직후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승리와 부활, 승리의 부활로,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꿈치를 문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로,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 승리를 주시는 그 모습, 그러나 또 재림 가운데서는 완전히 그 사단을 멸망시키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새하늘 새 땅을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많이 고민했던 것이 이 부분이에요. 그 여자가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그 여자를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되어지고, 근데 그 교회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부르짖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마지막 때에 교회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지금 요한이 지금 쓰고 있는 그 시대 때에도 일곱 교회에게 회람되어진 이 계시록의 서신서 또한도 그 일곱 교회의 환난을 보면서,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 앞으로 되어질 그 환난을 보면서, 그 대환난을 보면서 이것을 전한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도 교회에 핍박과 환난이 있었고 지금도 핍박과 환난이 있고 순교까지도 일어나는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나라가 생각이 안 나는데
성결 예성에서 이란인 것 같은데요. 이란인 것 같은데 지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선교사 한 분이 순교하셨어요. 예성이에요. 1살짜리 아이가 2명인가 3명이 있었는데 그런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괴한에게 칼을 맞고 순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교단이 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순교의 현장들이.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꽃이 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음의 증거 사명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아픔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때를 지나가서 그 환난의 때를 지나가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때, 다 증거되어지는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될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새하늘 새 땅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아닐까요? 그것과 대조되어지면서 또 다른 모습을, 한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늘에는 또 다른 신기한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거대한 붉은 용이 보이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며 머리마다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네, 또 하나의 표적을 요한이 봅니다. 사인을 봅니다. 거기에서 사단 마귀가 마지막 끝까지 발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붉은 용으로 상징하고 있는데 내일 묵상하게 될 오늘 말씀과 계속 연관되어져서 묵상되는데 내일 묵상하게 될 9절에 보면 정확하게 그 붉은 용이 뭔지 정체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미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세상을 유혹하는 늙은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큰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자 그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네, 그 큰 용, 붉은 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온 세상을 유혹했던 창세기에 나왔던 그 늙은 뱀, 곧 마귀 사단인 것이죠. 마귀 사단인 것입니다. 근데 그 붉은 용의 그 모습을 어떻게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불다라는 거예요. 붉은 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에는 머리가 7이 있고 뿔이 10이 있었어요. 머리마다 왕관을 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단 세상의 나라의 왕의 모습, 하나님 7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또 뿔이 그 안에도 사단의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지금 모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멸망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말씀을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그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의 부분에도 나타나지만 내일 더 구체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그 사단이 하나님의 거역하여 이제 멸망하게 되어지고 그 사단이 세상으로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 세상에 쫓김을 당한 이후에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쫓김을 당한 이후에 어디로 공격을 하게 되냐면 그 모습을 어디로 공격을 이렇게 진행하게 되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끝까지 발악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으며 또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 서서 아기를 낳기만 하면 잡아 삼키려고 하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분을 통하여 사단은 멸망하게 되어지고 실패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지막 때의 환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믿음을 지키기까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피난처 가운데 인도되어지고 보호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갔는데 거기에는 1260일 동안 그녀를 보살피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곳이 있었습니다. 네. 그 여자 상징하는 건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그 피할 곳을, 그 광야, 그 피할 곳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고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1260일 동안 3년 반이죠. 42달 우리가 계속 보았던, 근데 상징적으로 그 마지막 환난 때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극심한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지막 주님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증거함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고통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보호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보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동강제일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히